우리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 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모든 언약을 다 성취시켜 나가셨죠. 예언된 말씀들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약속대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 고통, 조롱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그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들을 향해서도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도요, 우리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었는데요,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이 큰 사랑과 이 은혜를 다 받고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조롱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조금도 참지 못하죠. 작은 고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작은 조롱과 작은 수치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요, 그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작은 것에 눌리고 작은 것에 집착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전에 40일 동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죠. 정말 이 시간 동안 우리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정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처음부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님이시죠. 그것을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다음 장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 언약, 이것은 율법, 곧 십계명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나라에 법이 있어야지 그 범죄한 자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귀중품이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한 그런 재물적인 귀중품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누구도 일절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고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죠. 70인역에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재 역할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왕 같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왕과 같은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후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나가고 계시는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에 정말로 미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음을 알고 정말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온전하신 주 속에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한 나의 부족한